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4장의 말씀은 32장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다시금 언약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을 비추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34장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내산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 장막을 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는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이후에 모세는 다시 한번 또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산 기슭에서 보고 있는 가운데 십계명을 비롯한 제의와 생활 법규를 듣고 내려오지요. 그리고 모세는 이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모두 전하고 언약의 책으로 기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산으로 조금 올라가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 언약의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인이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주시겠다며 모세만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40일 주야를 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제사장, 제사에 관련된 자세하고도 긴 설명들을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몸소 쓰신 증거판 2개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모세의 장기간 부재로 인해 불평이 터져나왔고 아론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선포하게 되지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없애시고 모세를 통해 다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며 분노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곡히 간구했고 하나님은 다시 뜻을 돌이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자 그 증거판을 들고 서둘러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던 도중에 금송아지 주위를 돌며 춤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고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리지요.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분노 조절의 문제로 돌판을 내던졌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스스로 깨뜨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3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겠다며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간곡히 간구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하시며 그 징표로 모세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오늘의 이 34장에서는 하나님은 또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이 여든을 넘은 모세가 시내산을 여러 번 오르내리는 동안 처음으로 준비물을 챙겨서 올라가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증거판과 같은 2개의 돌판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정성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해온 돌판 위에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깨져버린 돌판의 재건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오릅니다.
이전에 24장에서 시내산에 오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론과 두 아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의식을 시내산에서 행하고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의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세가 새로운 언약을 맺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 언약이 깨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자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선포하신 그 표현을 보면 주,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한결같은 사랑, 진실하심, 한결같은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심, 악을 용서하심, 허물을 용서하심, 죄를 용서하심, 벌을 그냥 넘기지 않고 아버지의 3, 4대까지 벌을 내리는 그런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표현된 이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와 공의라는 큰 주제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것도 넘어섭니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고 진실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푸시는데 악과 허물과 죄로 해석되고 있는 이 세 단어는 히브리 단어 중에 죄에 관련된 모든 단어를 열거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죄라도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중요한 점을 짚어주고 있는데 죄를 용서는 하시되 벌하지는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는 본인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죄를 용서는 하는데 벌은 내린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속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구약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짐승이 대속하여 죽음으로써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은 얻지만 벌을 받음으로 나의 죄악을 기억하고 죄의 반복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벌을 3, 4대까지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구절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왕에게 반역하면 삼족을 멸하라던 대하사극의 대사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과연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 삼족을 멸하겠다는 왕의 의도와 같은 뜻이었을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한 세대에 3대가 함께 공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장 길게 공존하는 것이 4대 정도 됩니다. 나로부터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까지 이렇게 4대이지요. 저도 어릴 때 배웠던 증조할아버지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새하얀 머리에 새하얀 수염을 길게 기르시고 시골집 아궁이 불이 가장 따끈따끈한 아랫목에 늘 앉아 계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증조할아버지가 90세 이상 장수하신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이렇게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가는 3, 4대가 당시에는 한 집에서 같이 살거나 매우 가까운 거리에 살았지요. 그러므로 한 집안에 죄인이 발생하면 3, 4대에 이르는 그 모든 가족들은 그 죄를 모두 목격하게 됩니다. 죄악을 경험한 죄인이 벌을 통해 그 반복을 막을 때 집안의 모든 구성원들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반복을 막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벌을 통해서 그 집안에서 죄를 끊어내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품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되 죄까지 용서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를 용서하여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시되 벌로서 죄의 반복을 막고 온 집안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영모죄로 삼족이 멸문지화당하는 왕의 분노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속성을 밝히시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 백성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길 다시 한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33장에서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되는 이 모세의 간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인의 의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언약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다시금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깨어진 돌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어버린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따라서 상당수 이전의 언약과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고 우상 숭배 사건 이후 강조점이 달라지는 언약의 배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 26절까지 이어지는 언약의 말씀은 이미 배운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과 거의 중복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23장도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의 선포의 순서가 매우 크게 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3장에서는 맨 마지막으로 선포되었었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원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명령이 34장에서는 맨 앞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 명하시며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 것을 명령으로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 10계명의 첫 번째 조항이기도 한 이 명령은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강력한 경고 문구로 보입니다. 이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나안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결국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어서 17절에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한다 라고 간결하게 못 박으시며 과거의 죄악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막으십니다. 18절부터는 절기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 구절은 23장에서도 중반부에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절기에 관련된 사항을 간략히 기억해 본다면 무교절을 지켜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첫 아들과 수컷 짐승은 모두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맏아들과 맏배들을 모두 살리셨으니 이들의 생명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이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절기에 대한 명령 중간에 23장에서 초반부에 시작하는 명령이었던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23장에서는 7년마다 쉬는 안식년제도 그리고 7일마다 쉬는 안식일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던 반면 34장에서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렛날에는 쉬라는 비교적 간단한 명령으로 축소되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23장에는 없던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 밭갈이하는 철이나 거두어들이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밭갈이와 추수는 정해진 시기가 매우 중요한 작업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안식년과 안식일이 생업에 밀려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을 막으려는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22절부터는 계속 절기에 대한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밀을 처음 거두는 절기 77절을 지키라고 하였는데, 이 77절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한 절기의 이름이 3개나 됩니다만 밀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일 열매를 거두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해에 3번 무교절, 77절, 수장절, 이때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또 나와야 했습니다. 그때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같이 바치지 말며 또 다음날 아침까지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 하는데, 23장에서는 절기 때 바친 기름을, 34장에서는 유월절 제물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지막으로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항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이방 문화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23장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지는 27, 28절에서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28절에서 모세가 내용을 십계명판에 기록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증언은 앞선 1절의 말씀과 상충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다시 새겨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신명기 10장 2절에서 모세가 이때 당시를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네가 깨트린 먼저 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또 4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총의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먼저 번과 같이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역 성경과 또 천주교에서 읽는 공동 번역에는 이 28절은 돌판의 기록을 모세가 썼다고 기록하고 앞선 1절의 말씀과 상충되고 있는데, 개역개정의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28절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기신 것으로 번역하고 있지요. 이 히브리 원문의 번역이 읽기에 따라 양쪽으로 번역할 여지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돌판의 십계명을 하나님이 쓰셨는가, 모세가 썼는가가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받아 전한 사람이 모세라는 근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1절과 28절에서 상충되는 이 두 구절은 말씀의 궁극적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돌판에 말씀을 새긴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며 모세가 기록했을 여지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9절에서 모세는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아마도 두 증거판은 모세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와 부피를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습니다. 성경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라는 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세의 역할과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짓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빛나다라는 단어에 대한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빛나다로 가장 흔하게 쓰는 오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오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란이라는 또 다른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란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이 광채가 나다라는 빛난다는 뜻도 있지만 뿔이 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르라는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뿔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광채와 뿔이 달려 있었을 그 금송아지 사건과 대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채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뿔 달린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을 모세의 기도와 간구가 큰 역할을 하여 다시 연결되고 빛날 수 있었던 것을 연상시키게 만드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언약을 다시금 이어가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전제하에 말이지요. 그런데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빛나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뿔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름의 또 이유가 있는데, 이건 고대 근동지방에서 뿔은 권위와 힘을 상징하기도 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려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다고 이해됩니다. 이때 미켈란젤로는 이러한 해석에 착안해서 뿔이 돋은 모세상을 조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이 작품은 이후에 다른 작가들에게도 영감이 되어서 뿔이 난 모세를 그린 작품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광채가 나는 모세, 이 부분에서 비롯된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빛나는 얼굴의 모세는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 앞에 선 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명하여 알려줍니다. 모든 말을 마치고는 얼굴이 빛나는 모세를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요. 이는 백성들의 두려움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곧 모세의 영광으로 우상화하려는 그런 백성들의 습성을 막으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빗대어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은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을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로 비유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수건을 벗었던 것처럼 옛 율법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수건은 벗겨지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비추게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34절, 35절에서는 모세가 주님 앞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쓰고 대화할 때는 수건을 벗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시내산을 오르내리던 그러한 모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회막을 드나드는 모습과 더 가까운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배울 35장에는 그동안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내리며 하나님께 들었던 성막 공사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34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그동안 시내산을 오르내리며 하나님과 수직적 만남을 이어가던 모세가 이제 성막이 완성되면서 더 이상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고 수평적인 공간인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이 중간 단계의 과정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의 얼굴을 통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그린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우리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지요. 오늘 자비와 공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위로와 확신으로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끝없는 죄악에도 또 한 번 더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셨던 하나님처럼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만남에서도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분란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이 굳게 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